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7, 8월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강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좀 다져야 될 때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문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본문이고요. 우리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악마의 우두머리가 악마들의 사기를 고치시키기 위해 인간 낚시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악마 중에서 네노라는 악마들이 서로 다투어 인간 세상으로 낚시지를 떠났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낚시를 떠났던 악마들이 낚시 바구니를 들고서 돌아왔습니다. 우두머리 악마가 각자의 수확량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한 악마의 바구니에서 꺼내어도 인간이 끊임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악마가 말했습니다. 야, 이번 낚시 대회의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너의 차지이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렇게 악마들은 다 어떤 이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수확해 왔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몇 명이 안 되는데 이 악마는 끊임없이 인간들이 그 바구니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너무너무 이 우두머리 악마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미끼를 썼길래, 어떤 미끼를 썼길래 이렇게 많은 인간들을 갖다가 낚아왔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이 대상 수상자 악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포기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너는 이미 늦었다. 너는 이제 안 된다. 너는 쓸데가 없다. 이런 낚싯밥을 던졌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딸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악마가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으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러한 말씀을 조소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전혀 믿지 아니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악한 영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무신론자들이죠. 유물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그 악한 영들 또한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정도 아닌 부인도 아닌 그 삶을 잘 살펴보면 무관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현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를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영적인 존재를 갖다가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일까요? 왜냐하면 신앙의 위기 그리고 삶이 무너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왠줄 아시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악마라고 악한 영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냥 아파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냥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냥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다고 여러분 영혼이 무너집니까? 사람이 아프다고 영혼이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삶이 송두리째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마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악한 영의 이름을 갖다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악한 이 뜻은 무엇이냐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디아블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둘 사이를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러분, 마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둘로 나누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간자, 중상자가 무엇입니까? 근거 없는 말로 비방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 유혹자, 참소자, 끊임없이 사람을 갖다가 고소하는 그러한 고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간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무엇과 무엇을 그렇게 이간질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도록 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도했는데, 그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헌금도 하고 정말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은 정말 성경 통독도 90일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그렇게 뭐 특세도 날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아지는 거예요. 내 직업, 내 직장 가운데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딱 첫 번째 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나? 딱 이 마음 들죠. 그런데 그 마음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 가운데 넣어주는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떤 내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현상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떠나가는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냥 그렇게 멀리 떨어져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이간질하는 것이라고요? 마귀가 이간질하는 것이라고요. 마귀가. 또한 마귀는 무엇과 무엇을 이간질합니까?
마귀는요, 나 자신조차도 이간질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도 마귀가 이간질을 해요. 나를 바라보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넌 안 돼. 너 늦었어. 너 얼굴 봐. 절망이지. 죄송합니다. 니까짓 게 뭐가 잘났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와 그 다음에 실패를 갖다가 던져놓고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연약함도 사랑해야 되고, 나의 부족함도 사랑해야 되고, 어쩔 때는 내가 했던 말로, 어떨 때는 내가 했던 행동으로 이불킥을 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모습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해야 될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책하게 하고, 나를 갖다가 자괴감을 가지게 하고, 나를 비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마귀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마귀는 무엇과 무엇을 이간질시킵니까? 나와 이웃을 갖다가 이간질을 시킵니다. 나와 가족들을 이간질시키고요, 나와 함께하는 친한 친구들을 이간질시키고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죠. 관계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왜곡시키고,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만드는 것, 끊임없이 그것을 여러분 만들어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을 만들어가는 자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가족이고, 내 옆에 있는 친구이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다 연약하거든요. 다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끊임없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 바로 마귀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반목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짐이 있습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습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제가 뭐 잘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연약해요. 그 사람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해서 나한테 상처를 준 게 맞는데,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잘 보면 그 가운데 또 다른 한 존재가 있다니까요. 걔가 끊임없이, 이 사람은 나한테 일의 상처를 줬는데 마귀는 그 일만 보이면 됩니다. 왜요?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부채질만 하면 돼요. 부채질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막 상처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거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100을 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 마음을 누가 주느냐?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그 이간질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관계를 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관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메소데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소드 방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관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관계라는 말이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간질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나와 나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고, 나와 우리 가족들, 나와 우리 공동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갈라놓을 수만 있다면 이 마귀는 무슨 방법이든지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중요한 건 이 마귀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할 때 이 씨름이 전쟁이거든요.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즉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씨름이에요. 왜요? 우리가 악의 영에서 어디로 왔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의 영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악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그냥 현실만, 혈과 육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어디서 어떻게 공격이 들어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7, 8을 보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미 지금 다 막 고갈될 대로 고갈돼 가지고 개학이 두렵고 다락방이 두렵고 그냥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 제자반 사역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2달간 잘 노셨죠? 영적으로 다 내려놓고 있으셨죠?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거든요. 많이 넘어졌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우리가 반응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인가? 아,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인가?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인가?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갖다가 자신에게 복종시키게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마귀라고요. 악한 영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이간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나 자신과 분리시키고 이웃과 분리시킨 다음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그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어둡게. 그 가운데 생명이 깃들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빛이 깃들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어둠만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관계라니까요. 그래서 포기, 낭망, 낙심, 좌절, 비관, 비난, 방관, 그 가운데 분리된 채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정말 낙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 그냥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웃을 바라보면서 비난과 비관과 방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안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그 악한 영이 치고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붙들고 그 악한 곳으로, 그 어둠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바로 이 악한 영과의 씨름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 여러분 넘어지면 속절없이 우리의 영혼은요, 그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어둠으로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이겨낼 것입니까?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뭔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 됩니까? 지식을 채우면 됩니까? 아니면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됩니까? 건강하게 만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빼고 모든 것들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요 보셨죠? 이 마귀가 건들 수 있도록 놔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자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단이 딱 들어와 가지고 그거 하나 딱 건들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악한 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대항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악한 영 가운데 이기기 위하여서 이 마귀의 관계를 갖다가 이겨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힘찬 능력,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이 힘찬 능력에 대해서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구약에 보면은 이 힘찬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힘찬 능력, 이 악한 영과 싸워야 될 힘찬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그 힘찬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그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강대한 제국, 그 시기에 있어서 정말 가장 강력한 제국, 그 애굽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노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했던 그 장면이 바로 그 힘찬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이스라엘을 갖다가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강력한 제국이 섬겼던 여러분 그 강을 섬겼습니다. 나일강을 섬겼거든요. 이들이 그 나일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로 물들이시고, 그들이 태양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양을 가리우게 하고, 그들의 그 민족을 갖다가 없애버릴 수 있는 그 강력한 메시지도 던지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셨는지 아십니까? 홍해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힘듦이 닥쳐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은 문제가 닥쳐오는 건 여러분 그냥 그 문제가 닥쳐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허락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 길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가셨습니까? 죽을 길로 인도해 가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어디로요? 나일강으로, 여러분 홍해로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뒤에는 여러분 강력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이 사람들은 다 노예예요. 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분의 힘의 능력,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갖다가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그 뒤쫓아오던 그 바로의 군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수장시켜 버리셨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간이 실패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시작은 어떠하였습니까? 너무 누추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그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분의 죽음은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사람들의 그 모든 인간의 실패의 집대성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연약한 말구유, 그 연약한 십자가, 여러분 저주받은 십자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끝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든 인간들이 넘어서지 못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부활하셨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힘의 능력이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힘의 능력은 사도행전에 가면 그 힘의 능력이 또한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승천해 가시면서 이 땅에는 여러분 누구를 놔두셨습니까? 12명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소수의 제자들을 두셨죠. 그죠? 그 12명의 제자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들. 여러분 평범하고 무식한 소위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12제자들을 갖다가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남겨두셨는데 그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여러분 12명 말고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적대시하는 세상 가운데 이 사람들 남겨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죽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모든 사람들 막 유대교가 이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이들을 적대시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반대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 한 요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만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 그 여러분 평범했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위대한 제국 로마가 어떻게 해요? 뒤집히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힘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하신 능력,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서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다가오기도 하죠. 죽음의 권세가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기도 하시죠.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절대 그거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수를 쓰든지 그것은 여러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화려한 집에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이 털썩 주저앉을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영이 여러분들의 영을 붙들고 있거든요. 어디로? 죽음의 권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이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바로 출애굽 내가 시켰던 그 능력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고요.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 자그마한 자들이 로마를 정복했던 그 능력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 씨름이에요. 여러분,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씨름이에요. 이 씨름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요. 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가 삶의 홍해를 가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이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포기, 우리 가운데 있는 낭망, 우리 가운데 있는 낙심, 우리 가운데 있는 좌절, 우리 가운데 있는 비난, 우리 가운데 있는 비관, 우리 가운데 있는 자괴감,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힘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는, 여러분 신앙은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수없는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내 육체는 소실되고 내 삶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빠질만 한데 넘어질만 한데 끊임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하여서,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에베소서 6장 1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되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무장하는 게 필요하죠. 무장하지 않고 여러분 군인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갖다가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군인으로 부르셨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러분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장하고 있습니까? 무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뒤에 가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PX 가서 튀김 드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장하셔야 돼요. 무장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무장하시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무엇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기도를 통하여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희가 이제 가을에 뭐 합니까?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일주일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하는데 뭐 특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40일 정도 해야지 특별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40일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저도 지금 컨디션이 안 돼요. 마음은 있지만 그 다음에 교회 상황도 40일을 할 만큼 그런 이제 아직까지 컨디션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서는 언젠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특별하게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권세가 있다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이 모든 어둠을 뚫고 나가는, 여러분 환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가는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가운데. 그런데 그 은혜를 40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가을 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일주일 위하여서 여러분 일주일요. 그죠? 여러분 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뚫고 지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무장해야 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악한 힘의 능력을 우리가 이기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어떤 능력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습니다. 에베소에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전했는데 그 가운데 딱 왔던 반응이 뭐라고요? 그 가운데 비방, 그 가운데 순종하지 않음, 그 다음에 마음이 굳음, 이것이 여러분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그 에베소 가운데 다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 가운데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 가운데서 강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앞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전진해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전쟁 아닙니까? 이게 씨름인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바울이 끊임없이 씨름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붙들고 씨름을 한 거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뒤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그 영혼들을 갖다가 붙들고 난 이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건 그냥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 가운데 그 삶을 채웠더니, 그 바울의 삶 가운데 말씀이 채워졌더니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손수건이나 이걸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얹으면 그 가운데 여러분 병이 떠나고 뭐가 나갔더라고요? 악기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능력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바울이 흥황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에 여러분 직면해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영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자책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는 공격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맛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상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 여러분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능력,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에서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명예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권력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력 넘치는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은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생명력 넘치는 우리 영혼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은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의 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 가운데 죽음이 아닌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그 거대한 권세 가운데서도 나는 무지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드셔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크게 하셔서 그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